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바르실레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는 왕의 귀환에 대한 각 지파의 반응입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에게 쫓긴 다윗 일행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북쪽에 있는 그 땅의 사람인데 바르실레가 지금 80세, 구약 시대에 80세다 이러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살 넘었다 그런 느낌의 나이입니다.
근데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큰 부자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고 큰 부자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 나왔을 때에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야말로 급하게 도망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것조차 없었는데 바르실레가 자기의 부를 이용해서 다윗 왕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조그만 성에 많은 사람이 들이닥친 건 누가 먹이고 누가 마실 물을 주겠습니까? 바르실레가 그것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바르실레 보고 같이 가자. 이제 너의 남은 평생을 내가 내 왕궁에서 함께 거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저는 그냥 왕을 요단 건너는 것만 해드리려고 왔고 저는 그까지 가서 그런 거 못합니다. 좋은 것도 알 수 없고 그냥 저는 제 조상의 무덤 곁에서 죽는 게 낫고 라는 얘기는 왕에게 빚을 지우는 거죠. 왕에게 뭔가를 많이 섬겼다. 그냥 길 가는 사람에게 섬긴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 왕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의 은혜를 갚겠노라 할 때 아니요 하면 그야말로 왕에게 빚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르실레가 뭐 얘기하냐면 아들 김함이나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그 빚을 그 은혜를 갚으려고 김함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함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왕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받은 권리를 솔로몬 너도 기억했다가 그대로 지켜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 사실 충성된 사람 요단 동편에 있으면은 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의 쌓은 부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마지막 지금 어찌 보면 자기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큰 기회가 왔을 때에 왕을 극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후대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찌 보면 돈에 미쳐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조그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초, 중, 고등학생들도 중고생들 데리고 5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너네들 돈 10억 준다 그럴 때 10억 주면 감옥 갈래? 할 때 간다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만 있으면 감옥 간다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이 나라 전체의 윤리 수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돈 10억을 준다 해도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게 그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어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강하게 있을 때에 이 나라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인데 그 집에 기둥이 버티고 있어야 석가래를 바치고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 것인데 기둥을 나무젓가락 같은 거 세워놓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나라를 지탱하는 윤리의식이죠. 최소한의 윤리가 있을 때에 나라는 그래도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지금 왕과 먼 지역에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쌓은 부를 마지막이 다 될 때에 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바람에 어찌 보면 무너져가는 다윗 왕국이 다시 짚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편안한 노후,
내가 먹고 살 집을 위해서 이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어찌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어찌 보면 의미 있는 그런 물질의 사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 물질뿐만이 아니고 나의 시간, 나의 헌신으로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받아서 사는 성도들의 마땅한 살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그렇게 섬기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길 가는 사람 섬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몸 된 지체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짚고 일어서 살렸듯이 쓰러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쓰러져가는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각 지파들이 왕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나옵니다. 지금 왕이 귀환을 해야 되는데 마하나임의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 왕을 모시고 와야 되지 않느냐.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압살롬한테 충성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꾸냐. 막 다툼이 있을 때에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너네들은 그래도 우리 친척들이잖아. 너네들이 와서 빨리 나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지금 유다가 나와서 왕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그랬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시고 오는 이 와중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들 왜 왕을 도둑질하니? 라고 지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한심한 노릇이죠. 아니 그럼 자기네들이 논쟁하지 말고 일찌감치 와서 왕이요 우리 10지파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오소서 하든가. 자기네들이 툭탁거리고 싸우고 있을 동안 유다 지파가 와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거기 와서 지금 소금을 뿌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유다 지파에게 너네들 빨리 와서 나 데려가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압살롬 자기 아들도 지금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마당에 이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그러니까 결국은 혈족, 친족, 가족들 많이 좀 그래도 믿을만 하다 싶은 그런 회의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순식간에 돌아섰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 다 지지하고 나서가지고 결국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전쟁까지 벌였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요압과 이 용사들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 같이 군대가 모여가지고 쫓아오는 걸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정치 기반을 일단은 친족인 혈족인 유다 지파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너네들 그래도 내 친척이니까 그래도 내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유다 지파가 정치적인 다윗 안에 착 붙음으로써 정치적인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다른 지파 사람에 대해서 왕은 우리의 종친이잖아 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떠세를 부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너네들이 지금 논쟁을 부리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야. 뭐 이 정도까지 했으면 모를까. 왕은 우리의 친척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왕의 것을 내가 얻어먹었느냐?
왕이 우리에게 뭐 선물로 준 적이 있느냐? 이게 뭐냐면 진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모시면 우리 지파에게 뭐 좀 잘해주겠지 싶어서 온 거야 까지는 솔직합니다. 근데 왕은 우리의 혈족이잖아 라고 해서 왕과 친하다라는 걸 강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왕과 혈족이 아닌 다른 지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혈족 아니라고 우리 찬밥이네 두고 보자 이래 되는 거죠.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화근이 될 만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서 이런 말을 안 하도록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엊그제 전쟁해놓고 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정치적 우위를 정치적 우위 점은 뭐합니까? 전쟁 나면 또 말짱왕이 되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이런 말은 사실 성도들이 할 만한 말입니다. 어디 가서 이걸로 떠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도 자기가 섬길 때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밥 달라고 한 적 없지 않느냐? 개인적인 이 치부를 위해서 내가 섬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뭐 위인들이라면 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이제 안중근 의사가 쓴 글에 보면 견리사의 견위치명 그러니까 이익을 보게 되었을 때 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내 사명을 먼저 생각한다. 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내 앞에 이익이 딱 놓여 있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이 이익이 나에게 나중에 발목 잡을 올가미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걸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이익 앞에서 이익의 종이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는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바울처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부를 쌓으려고 이익을 취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유다 지파는 그게 아닙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정치적인 우위가 우리의 혈족인 다윗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쪽으로 우위를 점한다. 이 얘기를 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몫을 가졌다. 다윗은 너네 친척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12지파의 왕이라면 우리는 지금 다윗에게 10지파의 지분이 있다 이거죠. 왕은 개인의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나머지 지파들에 관해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10지파냐 하면 유다 지파 말고 지금 시므이가 내려온 베냐민 지파가 있죠. 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10개 지파입니다. 이 10개 지파에게 책임이 있어야 전 이스라엘의 왕이지 유다의 왕이냐 이거죠. 어제는 칼 들고 싸우다가 오늘은 지금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귀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태세 전환. 제가 시간 강사를 하고 있을 때 하도 그때 정치가 막 한심해가지고 국회의원 한심한 것들하고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 큰아버지가 국회의원이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태세 전환을 급하게 했지요. 그런 거지요. 나라가 지금 싸웠지만 왕이 귀환할 때는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충성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만 또 목숨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떠세를 부리는 바람에 이것이 나중에 또다시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나라가 흔들렸다가 돌아오는 이런 불안한 시점에는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야 되죠. 다윗은 화합을 이루고 다시
배신자들도 살려둠으로써 이렇게 나라를 다 추스려 가지고 다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밑에는 다윗의 의도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은 섬기는 삶도 중요하고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소한 말들, 사소한 생각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이게 마귀가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혼란하고 미혹 많은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조심조심 우리의 깨어있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정케하사 주님의 종을 삼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이익에도 휘둘리지 말고 어떤 미혹에도 휘둘리지 말고 오직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존중하는 가운데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